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새 따뜻하고 생명이 움트는 계절, 봄이 되었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죄의 세월이었던 기나긴 겨울을 끝마치고 회개함으로 봄을 여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봄길입니다. 정호승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시에서 시인은 봄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봄을 오게 하는 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끝난 것 같은 굳어버린 땅에서 봄이 오도록 길을 여는 사람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인이 말한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간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한시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직접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봄을, 그리고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자유 등을 주시기 위하여 봄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자유 등의 꽃을 피우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에 얻은 자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얻은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생명을 얻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의 말씀 깊이 있게 묵상하셨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이 머무셨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기 위해 고난주간 우리가 나누었던 6개의 영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그리고 더 사랑하고 싶은 우리 여디디아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광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는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있었던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머무르셨던 그 수많은 장소 중에서 6곳의 장소를 골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기대를 심는 그 귀한 시간을 보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6명의 담당자들이 매일 아침 8시 유튜브를 통해 이 말씀을 공개할 때에 같이 참여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한 주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머무셨던 자리 그 첫 번째 시간이며 장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이 다윗의 동네에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동네는 어디이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다윗의 동네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난 곳 다윗의 동네는 바로 유다 지역 안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의 특징은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미가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의 공통된 평가는 아주 작고 보잘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동보다도 작고 읍보다도 작은 리 정도로 그렇게 작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너무나 시골 동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보기에 약하고 작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런 베들레헴을 향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작으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작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다라고 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에게 저 베들레헴 저렇게 작고 초라한 곳에서 무슨 왕이 나온다고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저런 곳에서 태어난다면 그가 정말 왕일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날 거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은 이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분명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크다고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멋지다고 웅장하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곳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넓은 곳에 또 높은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과 같이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그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우리가 그곳으로 찾아오고 그곳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기다린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사랑하는 여디디아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둘째 날 함께 묵상하고 나눌 장소는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시몬 베드로라는 어부의 배를 빌려서 가르치시게 되는데, 그렇게 말씀이 끝나시고 그냥 갈릴리 호숫가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때 시몬 베드로의 상황은 이미 밤중에 고된 일들을 다 끝냈고 배에서 내려서 그물들을 싣고 정리하는 작업 중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다시 수포로 돌아가는 거지만 그래도 호수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 새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으나 안 됩니다. 아마 지금 가서 해도 상황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치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한 번쯤은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렇게 그물을 던졌을 때 시몬에게 일어난 일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아무리 그 일에 오래 종사한 사람이라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물고기가 두 배가 가득 차고 잠길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런 이적을 보고 이 예수라는 존재는 물론 내가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지만 나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구나,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고, 시몬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나는 죄인인데 내가 당신 앞에서 범례를 행했습니다. 그냥 나를 두고 지나가세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두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시몬 베드로가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에게 너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나를 도와서 사람들을 나의 길로 이끄는 일을 할 것이다. 제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권유를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시몬 베드로의 응답은 11절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디디아 공동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우리의 선택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벽을 만날 때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예수님의 이적을 볼 수 있고, 그 이적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앞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좌절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의지하며 그 일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깨어 있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고 여디디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난주간 말씀 묵상 세 번째 날을 담당하게 된 우건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장소인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의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또한 광야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편안함, 안락함, 풍족함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신 때에 마귀의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셨을까요? 바로 광야에서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가장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천사들로부터 보호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내게 절하면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하는 사탄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고 세상의 것에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나아갑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맞서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승리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광야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아픔과 고난을 모두 피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광야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곳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부활의 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편안하고 풍족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되돌아보고 광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환하게 빛나는 빛을 찾다 보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채우시고 지키시며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갇혀 사는 삶이 아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디디아 청년부 김혜린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4번째 묵상 시간이며 예수님이 머무신 지역은 벳세다입니다. 먼저 오늘 묵상 본문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니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전도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지역인 벳세다라고 불리는 마을로 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반기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시켜 자신의 먹을 것과 쉴 곳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제자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도리어 섬기러 간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빵 5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제자였더라도 상당히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50명, 500명도 아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대규모 집단이었고 어린이나 여자를 포함하면 인원이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50명씩 그룹을 지어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매우 당황했을 제자들은 일단 예수님 말에 순종하고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떼어주며 내어놓도록 하십니다. 그러자 2인분 남짓한 음식들이 남자만 5,000명인 무리와 집단들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담을 정도로 불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무리들은 모두 한 번에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벳세다라는 지역에 오셔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품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외면당하고 돌봄을 얻지 못하는 이들의 영혼과 마음뿐 아니라 육신의 필요마저도 품으시는 분입니다. 묵상을 하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의아해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의심을 하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는 않았는지,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외면을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 많은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힘듦과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디디아 청년 여러분, 벳세다. 예수님이 수많은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이 장소의 의미를 생각하며 비록 제자들처럼 처음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이 확실히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도 예수님이 벳세다에 있는 백성들을 섬겨주시고 반겨주시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도 잘 섬기고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다혜 간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장소는 골고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내용을 담은 절입니다. 예로부터 골고다는 사형장소로 사용되어 해골이 많았거나 혹은 그 지형이 해골처럼 생긴 데서 이런 지명이 유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신데 죽음을 상징하는 골고다를 오르신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본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하셨을까요? 아들이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신 어린 양 예수의 죽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봅니다. 생명이신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하실 수 없었고 사랑받는 아들임에도 처절하게 버림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건 결국 사랑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죽음의 여정을 지켜본 우리는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달령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6번째 날입니다. 한 주간 묵상했던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장소의 마지막 빈무덤을 오늘 묵상합니다. 빈무덤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어떠한 장소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를 보았을 때 누군가는 찬양 부를 때의 기쁨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새로이 깨닫는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죠. 혹은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소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후 안식일로 인해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죄스러워 여인들은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맞이한 것은 커다란 돌이 옮겨져 입구가 드러나고 속이 비어있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때 여인들이 느낀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처음에는 당혹이었을 거예요. 이른 새벽에 찾아온지라 길이 너무 어두워서 무덤을 잘못 찾아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을 묻은 무덤이 맞죠. 이때 그녀들은 좌절을 느꼈을 겁니다. 그녀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는데 시신까지 사라지다니 그녀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을 것이고 지독한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인들의 이러한 감정을 생각해 볼 때 현재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어떠한 감정을 느낄까요? 비신자들은 코로나 확진의 주범이라며 분노를 느낄 것이고 우리들은 그런 손가락질과 비난에 슬픔을 느낍니다. 여디디아 예배를 보았을 때 찬양과 열정이 가득해 기쁨과 즐거움이 느껴지고 청년들 간의 축복과 사랑이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빈자리마다 탄식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는 여인들처럼 좌절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낙담하고 슬퍼하며 어쩔 줄 모르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말합니다. 5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살아나셨다. 죽은 후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제야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었으며 지금 어딘가로 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부활이라는 거룩한 기대가 싹이 튼 것이죠. 이제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볼 때 낙심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슬픔이 변하여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과 복음을 증언했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보고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볼 때, 십자가를 볼 때, 각자의 삶을 누릴 때 빈 무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 빈 무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사랑을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죽으셨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증인, 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디디아 청년부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갈릴리 호숫가, 광야, 벳세다, 골고다, 그리고 마지막 빈 무덤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생명을 얻은 자로 그 본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끝난 곳에서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본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베들레헴, 갈릴리 호숫가, 광야, 벳세다, 골고다, 빈 무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믿고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사랑이 끝난 곳에서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